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와 생명의 빛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
크신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오직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작심하고 악한 길, 더러운 길, 비겁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 속에 휩쓸리면서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어떤 범주를 뛰어넘는 그 무엇에 의해 내가 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그런 삶을 살기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무언가의 권세에 붙잡혀서 눌려서
내가 원하는 선하고 부끄러울 것 없고 정직한 길이 아닌 뒤틀리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비겁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짓눌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이 승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의미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거스르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벽, 거센 물결, 그것을 뛰어넘고 거슬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존재, 모든 인생으로서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 붙들리게 될 때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이미 등장했던 이단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곡해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던 이단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것을 잘 본을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그 가르침에 숨겨져 있는 심오한 비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자유가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이것만 말했기 때문에 이단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외면하고 놓친, 스스로 내동댕이 친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등장했던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권능의 기적들, 그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진리의 깨달음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그 깊은 한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죄 없으신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단들은 무시하고 그저 예수님의 고상하신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능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시 고대 교회에서만 이러한 주장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주장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세기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유는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왜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분이 죽으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부정했느냐? 당시에 육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악한 대상으로서 육신을 말할 때 그 육신은 어떤 물질,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육신으로 부르는 것이지 살덩어리,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을 입게 된다. 새 몸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에도 여전히 지금의 차원과는 많이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놓치고 간과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이제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사고방식이 합리와 과학을 중시하다 보니 2000년 전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대신 죄를 짊어지고 벌 받음으로써 그것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발상이 너무 고대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지 이 근대 사회에는 익숙치 않은, 적합치 않은 야만적인 것이라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 사회 사고방식에 어울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서 십자가, 대속, 속죄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는데 긍정이나 적극적인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한 흐름을 붙잡게 된 그 현대 일부
사조의 흐름이 바로 십자가 대속, 우리의 죄인됨과 그 앞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 이런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고 간과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붙잡으며 나오고 있는 주장들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물, 피, 성령,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물과 피로서 오셨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당시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피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과 그 가르침에만 집중하고자 한 것을 물로만 오신 것으로 예수님을 본 바로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물과 피로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물과 피를 애써 분리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도 물에만 연결시키고 피에는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성령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깨닫게 된 자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실제로 죽으신 것이라든지 이 자체는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는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오셨다.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며 진리의 가르치심을 가르치신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십자가 죽음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물론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빛의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무시하고서 다른 무엇으로 기독교를 복음을 재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보혈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교훈을 잘 생각한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정말 실제로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함으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저러한 가치관으로 아무리 바뀔지라도 십자가 대속
보혈 은혜의 복음은 영원 불변한 참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날마다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 패배주의, 자기 비하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오히려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는 망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거기에서 저희가 참 진리의 빛을 받고 참된 지식을 받고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말과 생각의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던 그 이단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만 붙잡고 그 은혜 아래 엎드리며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계속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안정되는 것 위해서 집중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